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잡다한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2차 전도 여행 중간까지 보았는데요. 앞에 봤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네요. 자, 요게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갔던 사도 바울이 여행을 했던 이동 경로입니다. 한번 보시면 화살표가 움직일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섬을 통해 가지고 구브로 섬을 통해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따라온 깡패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기억나시죠? 그냥 툭툭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더베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나 2차 전도 여행 때는 경로가 달라요. 다니면서 한 일은 뭐냐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셨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워 들리워 가셨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는 일,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빴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가가지고 한 며칠 혹은 몇 주 머물고 말씀을 전하다가 또 이동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움직였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도 그대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예, 앞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 섬인데 거기에 있는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파포스 항입니다. 항구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가파도기아 지역의 지형인데요. 이게 전부 다 화산입니다. 화산이 엄청 많아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화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산재로 거의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치사라라는 마을인데요. 화산 위에 이렇게 마을이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확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굳으면 땅을 파기가 그렇게 좋대요. 땅을 파면요 쉽게 파지고, 땅 파고 나면은 이게 굳어가지고 기둥처럼 딱딱해진답니다. 그래서 구유 안에 지하 도시를, 박해를 피해서 들어가가지고 구를 파고 되게 쉽게 파지니까, 파고 나면 또 단단해지니까 안에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림구유라는 지역인데요. 이게 지하도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버섯 돌은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돌멩이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큰 돌이. 쿵 떨어지니까 이게 압력으로 눌려요. 그 화산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슬슬슬 부니까 다 날아가고 눌렸던 지역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버섯 모양의 돌이 이게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저도 성지순례는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봅니다. 이거는 가파도기아 신학교 모습입니다. 바위를 파서 신학교를 만들었는데요. 가파도기아 신학교의 모습이고요. 이게 동굴교회입니다. 이때는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다 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완전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워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바나바하고 누가가 이제 따로 그 마가 요한이 따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로아노하고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게 복습입니다, 여러분. 육로로 따라 움직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배를 타고 움직였는데 2차 여행 때는 이렇게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더베 쪽으로 가서 갈라디아까지 갑니다. 갈라디아까지 가서 바울이 생각을 했죠. 저는요 여기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다. 아시아 지역으로 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면 그리스 지역의 동쪽, 아스이아, 동쪽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그 그리스 지역에서 봤을 때 동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복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로 안 가고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여기 무시아 앞에까지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 이쪽으로. 화살표 잘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쪽도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환상에 보이기를 이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사도 바울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드로아를 통해 가지고 바다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쪽으로 쭉 넘어갑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여기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고요. 자,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화면 한번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특징할 만한 게 있습니다. 베레아에 대해서는요,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알긴 좀 어려운데, 사도 바울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카 다음에 베레아로 지나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정말로 그러한지, 그 내용이 진짜인지 자세히 다시 살펴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치아 보는 것도 아니고 이해도 못했으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꼼꼼히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향이요,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이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레아 지역을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요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앞에 어디 있었냐면 데살로니카를 선교를 했는데 새 안식일 동안 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 안식일이면 몇 주간입니까? 예, 3주간. 3주간이면 며칠? 예, 한 20일 남짓. 거기 머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3주간. 여러분,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3주가 아니고 3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교회가 똑바로 안 서는 것도 있는데 3주간 하고 베레아로 넘어갔어요. 베레아로 넘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냐면요. 여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베레아 교회 정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교회는 아직도 이제 이렇게 교회가 턱 남아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인데요. 베레아 교회로 가서, 자, 화면 보시면 여기까지 가가지고 화살표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화살표 보이십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베레아에서 딱 해가지고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으로. 아덴이 뭐냐면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별 열매가 없었어요. 왜 열매가 없었냐면, 뭐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정말 그러한가 따져봤죠. 예,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저도 따져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가지고 전도에 열매가 별로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어떤 목사님들은 바울이 뭐 십자가를 안 전했다, 뭐 보혈을 안 전해서 뭐 전도 열매가 없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테네는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틀을 잡고 오랫동안 철학을 했던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본향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철학을 했는데 여러분, 철학을 왜 합니까? 철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학을 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철학이 시작됐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따지기 위해서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원론 이제 우리가 원래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야 될 존재인데 육신이라는 이 못된 거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죽으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훨훨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철학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나쁜 것, 영은 좋은 것 이렇게 이원화시켰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전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대요.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대요.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으로는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한 짐 지고 가도 안 됩니다. 왜? 자기들 생각이 이미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데는 대체로 어떤 데냐면 유대교 회당입니다. 회당.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구약을 통달한 사람들이 있는 유대교 회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예 기초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이제 아덴에서 갔고 아덴 바로 옆에 고린도라고 되어 있죠. 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 요 옆에 보시면은 아덴 바로 옆에 고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옆인데요. 요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도 개척을 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복습을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거기에 18장 11절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개척,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기록, 편지를 써가 보냈다라는 내용을 쓰고 우리가 끝을 냈죠. 자,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는 봤고요. 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신전들이 드글드글 하는 데인데요. 이게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지금 또 폐허만 남아있어요.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면서 뭘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3주간만 개척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신경이 되게 쓰였어요. 보십시오. 3주 동안 개척을 하고 후임자도 제대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가지고 아테네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잘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죠? 사람도 보내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때는 실로아노도 있었고요. 디도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네, 두기고도 있었고요. 이런 협력을 하는 사역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거기 교회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사도 바울이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의외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정착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끝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기록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갈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그 제목, 큰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라고 기록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도움 되십니다. 성경 읽을 때.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셨죠? 데살로니카 됐고요. 먼저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 성격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요, 당시 그리스 아테네 쪽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여러분들 신구약 중간사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갔다가 대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30대 초반 나이에. 그래서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휘하 4명의 장군이 그 큰 제국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맞죠? 카산더, 리시마크스, 톨레미, 안티고누스. 이 4명의 장군이 큰 지역을 4등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산더라는 사람이 그리스 본토를 차지하거든요. 이 카산더가 그리스 본토를 차지했을 때 수도는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가 수도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필리포스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대왕이 거기에 수도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대왕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세조처럼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도 동방 원정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 후임을 카산드라는 그 뒤를 이은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된 왕이 수도를 옮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이 살로니카거든요. 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만든 건데 신생도시입니다. 신생도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에 310년 정도밖에 안 된,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시였어요. 그 당시로는 얼마 안 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되게 오래된 지역에서는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뭐 대구 이런 데 가면은 전통적으로 뭐 신라천년 이런 고도에 가면요, 전부 절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도시에 가면 교회가 번듯번듯하게 서 있는 것들이 많이 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신도시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카에 전도를 했는데 정착이 굉장히 잘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카에 체류한 기간은 3주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었고 알고 싶은데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정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전도에는 전도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전도팀에 디모데가 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확인해봐라 그럽니다. 근데 너무 정착을 잘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기뻤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기록, 사실은요, 이 데살로니카에 보내는 편지는요, AD 한 50에서 52년 사이에 편지가 쓰졌습니다. 대박해가 일어난 것이 AD 64년, 63년 이경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첫 번째 박해가, 그 이전에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했기 때문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박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핍박 안 받은 거 몇 년 됐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심지어 1900년도 초기만 해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진짜 핍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핍박 안 받는 건 3, 40년 요 어간밖에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신자고 배교자였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 핍박을 견디면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데살로니카.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전서에 쓰는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전부 다 격려입니다. 격려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카 교인들의 인내와 사랑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우리 주님의 부활, 재림,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격려의 편지를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요, 각 장의 마지막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각 장의 마지막에 보면 항상 보면 강림, 우리 주님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시라. 강림. 또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강림. 2장 끝날 때도요. 3장 끝날 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또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또 보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강림하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자꾸 강림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내용도 합니다. 강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PPT로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 강림이 언제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강림 계속 자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앞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한데 언제 일어날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느닷없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으로 미리 징조를 다 보여주시고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다 알아먹을 수 있다. 너희들은 빛의 자식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징조를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때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징조를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드디어 다가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 신약 성경을 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은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들이닥치겠지만 빛의 자녀들인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큰 칭찬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선생님, 그래. 무슨 일인가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말인데요. 선생님 격려의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잘하고 있었지. 내 편지 보냈지. 근데 그 편지 받고 선생님이 하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지금 주님의 강림이 곧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일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열심히 장사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왜 우리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예전에 왜 다미선교회 때문에 이상한 예언 받았다 해가지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온 재산 다 정리해가 가고 막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고 막 별일 다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라 큰일 났다면서 사태를 확인해 보니까 그 교회에 종말론자들이 온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떠날 수는 없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교정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쓰고 난 다음에 뭔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그 편지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정 서신을 쓴 내용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재림 신앙에 너무 고무가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무리를 막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적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됐는데, 자, 종말을 맞이하는 교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이걸 갖다가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걷어치우게 만들고 우리가 모든 삶을 접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공동체 안에 갖다 바치고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성취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끝날에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본토로 돌아오고는 있지만 본토로 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배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풍조가 굉장히 만연한데요, 성경을 보지 않는 시대가 지금보다 더 심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공부와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평생을 다녀도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따로 하지 않으면 성경 몰라요. 30년, 40년 다니신 분도요, 성경 한 번도 안 펴본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 시대가 온다. 자,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3년 이상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주 많이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누구냐 하면 가르치지 않았다면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심각하게 잘못한 겁니다. 직무유기한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 교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어디 뭐 성황당 가가지고 물 떠놓고 비는 것만 미신인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미신이에요. 뭘 알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3년 이상 다녔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문제거나 둘 다 문제거나. 그런데 우리 학장로 교회는 지금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들어야 될 겁니다. 언제나 교회만 오면 이 모든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배도하는 일이 온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자, 네 번째,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동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났던 중동전쟁 저런 거 말고 세계대전급의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에 뭐가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 성전 세워져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오마르 성전이라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마르 제2성전이라고 이슬람교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성전이 바로 지금 솔로몬 성전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오마르 성전. 인터넷 가가지고 한번 쳐보십시오. 오마르 성전 나옵니다. 그게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의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가 왕처럼 군림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시기가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런 시기입니까?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죠. 아직 때가 이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업에 충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우리의 숙제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는 교훈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멀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업에 더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적과 표적을 너무 따라다니지 마라. 신기한 거, 이적들, 갑자기 이상한 말 막 하고 막, 응? 이적과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것들, 그런 것들 너무 따라다니지 마라.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에 미혹되지 마라.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이 정확한 겁니다. 네 번째,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랍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일하기 싫으면 그렇게까지 말하기 힘드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성실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라고 되어 있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합니다. 또 어디 가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합니다. 어디 가서 신세지고 어디 가가지고 얻어먹거나 구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누가 폐를 끼치지 마라. 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유전을 지키라. 그리고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교우들과 사귐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권하듯이 해라. 이런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악령의 역사로 이적과 표적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신기한 일, 막 교회에서 막 이상한 그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 신기한 이적 막 일어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마귀도 이런 일을 일으킨답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악령의 역사로 이적과 여섯 번째,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고 빠르게 왕래하게 될 것이고 신랑이 드디어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괴질에 의해서 지구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데살로니가 시내의 전경이랍니다. 지금 현재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어떻게 읽어야 될 책인지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격려를 하기 위해 쓴 책. 후서는 격려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뭔가 많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반듯하게 읽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요. 다시 사도행전 18장 12절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2절로 돌아와야 됩니다. 18장 12절로 돌아와서 그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갈리오라는 당시 총독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있었던 갈리오라는 총독은요.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세네카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스승이죠. 철학 스승입니다. 되게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이 세네카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잡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막 입을 열라 하는데 잠깐만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재판하려는 이유가 너희의 풍습이나 너희의 말이나 너희의 신앙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나한테 재판 맡기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런 데 신경 안 쓴다. 내가 왜 거기에 상관하냐? 이런 문제라면 내한테 오지 말고 딴 데 가라. 너희끼리 해결해라 하면서 쫓아보내버립니다. 되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갈디오가. 이 갈디오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러 돌아갔죠? 그러니까 회당장을 잡아가지고 막 매로 두드려 패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막 매로 두드려 패는 내용이 그 뒤에 이제 18장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앞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끝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2차 전도 여행 끝. 2차 전도 여행 끝이라고 하십시오. 22절 끝에. 그 공란 좀 있죠? 없습니까? 그 성경. 하여튼 빈틈에 보시고 2차 전도 여행 끝이라고 쓰시고요. 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까지 가 있습니다. 흰 화살표가, 그죠?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 그죠? 거기서 더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성령님께서 내가 여기 오래 머무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 것 같다 해가지고 얼마 더 머물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까지가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도 보니까? 예,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고요.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거기에다가 3차 전도 여행 시작이라고 기록하십시오. 3차 전도 여행. 자, 여러분 22장과 23장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모르고 줄줄 읽어 내려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성경 필 때마다 이게 보이실 거예요. 기록해 놨으니까. 그죠? 22장 끝에는 2차 전도여행이 끝났고 23절은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자, 앞을 보시죠.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새로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2차 전도 여행도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몇 도시 있습니다만 거의 새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은요, 성격이 좀 달라요. 1차와 2차 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을 다시 방문해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가가지고 방문을 하는 내용의 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장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와 2차 때 다녀가지고 개척을 했던 교회에 다시 가가지고 성도들,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 내용이고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1차와 2차 때 다녔던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에베소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르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대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큰 에베소에 가서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되게 훌륭한 분이죠. 아볼로는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되게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묻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배웠냐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른다 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볼로가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되게 훌륭한 인물이고요. 되게 인품이 좋은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2해 동안 어디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2해 동안 되어 있는데 근 3년 가까이 있습니다. 2년 4개월 이렇게 있으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록을 하십시오. 2해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을 끄시고요. 요의 2해 동안 고린도 전후서 기록이라고 하십시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이라고 기록하십시오. 고린도 전후서 기록한 게 19장 10절 2해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자, 기록하셨습니까?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화면 좀 배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 화면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동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고린도는요, 되게 우리 부산처럼 항구 도시였는데 되게 왕래가 진짜 빈번하고 거기에는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전도 있었고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 거기 신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는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음란한 도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또 여자들의 목소리가 남자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여자들이 기가 얼마나 세냐면 그리스는요, 남자들은 기를 못 펴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3명 연달아 삼형제를 낳았다면요, 의사하고 산파가 가가지고 위로할 말을 못 찾는답니다. 아들만 낳아가지고 우짤끼고 하면서. 그런 동네가 바로 이 그리스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훨씬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고요, 여자의 발언이 훨씬 센 동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체로 여자의 발언권이 세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온갖 무리를 이 여자들이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나라하고는 풍토가 좀 달라요. 이때도 가보면요, 여자들이 남자 빨가벗겨 놓고 레슬링 하고요, 여자들은 그 관람하고 앉아있고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가.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에는 그 큰 신전에 1,000명의 여자 사제가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여자 사제들이 창녀입니다, 창녀, 여러분. 거기에요, 양고기나 재물을 갖다 바치고 남자들이 거기 가서 자기들의 성적인 욕구를 푸는 겁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린도에 있는 그 신전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은요, 아르테미스 신전에는요, 그 안에서 다 소비하고 남을 만큼의 고기가 있을 만큼 음행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고요, 굉장히 왕래가 빈번하고 대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동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편지를 한번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보시죠.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후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13장까지 다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가가지고 큰절이라도 한번 할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한번 있었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먼저 보낸 편지에는 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앞전에 고린도 교회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이고요. 글로에의 편으로 직접 들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도 들은 소식이 옵니다. 아볼로에게도. 아볼로를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위임을 시켜놓고 왔는데 아볼로가 도망왔어요. 어디로?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도망을 왔어요. 내가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리고 글로에라는 분이 와가지고 편지를 들고 오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세 분의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 아볼로 모시러 오고 막 이런 문제가 딱 들어봐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스테파나, 브도나도, 아가이고 이 세 명의 집사님이 와가지고 아볼로를 데리러 오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보내온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됐는데 디모데 손에 들려가지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로 보낸 게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앞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글로에도 소식을 전해오고 아볼로는 거기에서 더 이상 사역 못 하겠다고 도망오질 않나. 그리고 스테파나, 브도나도, 아가이고 이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도망 나온 아볼로를 모시러 다시 오지를 않나. 이러니까 디모데 편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될 건데요. 고린도 전서도 교정서신입니다. 교정서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고린도 전서를 읽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서가 성경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성령으로 감동돼 가지고 각각의 교회에 편지로 보낸 것들이 지금의 성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사역이 그의 편지에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읽어볼 건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 알았더라면 좀 말도 좀 따듬었을 것이고 좀 이게 문장이나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했을 건데 원색적으로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의 교회 11가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11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파벌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파벌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맞나? 12사도 맞나?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12사도였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파가 다 나눠져가지고 저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서 4장까지가 파벌 간의 물등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냐?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감히 갖다 붙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요, 파벌 간의 싸움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파벌이 있었다. 두 번째요,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폐륜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젊은 여자였나 봐요.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되는 여자를, 좀 젊은 여자였나 봐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폐륜화를 교회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 사이에 송사 문제입니다. 이 동네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리스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조금만 분쟁이 있어도 말다툼하다가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하더라도 지나가는 길에서 소송을 붙는
그게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뭐 법정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대법원, 뭐 부산지방법원 이런 데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깃발을 한 개 꽂아놓고 있습니다. 재판 본다고, 송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2명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한번 송사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동네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가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빈번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교인들까지도 그가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에 대해서 그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가 가지고 송사를 붙어가지고 따지고 앉아있냐.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결혼 문제를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7장 1절에서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독신이었는지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독신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사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환난과 핍박의 시대이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빈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했다. 아니다, 결혼하는 게 맞다.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 메커니즘이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혈기방장한 남자들이 어떻게 혼자 사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입니다. 결혼을 음욕을 참지 못하겠으면 결혼해라.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그냥 권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게 7장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고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전에도 말했지만 이 고린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신전 그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못 가져왔는데 신상에 여자의 그 젖가슴이 온몸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풍요의 여신이랍니다. 그 신전에 가면요. 거룩한 창녀들이 1,000명이 더글더글해요. 남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한번 제사를 드리고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데 제물을 보통 양고기를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소화 못할 만큼 너무 많이 오니까 남자들이 남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바쳐졌던 이 고기가 시장에 같이 내다 파는 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은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은 저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팔짱 끼고 따져보는 거죠. 니 그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 그거 먹고 앉아있나? 이렇게 남을 지적질하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게 신전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귀신이 거다가 침을 흘린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을 네가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교우가 그걸 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은 신전에 바쳐졌든지 제사를 바쳐졌던 음식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하지만 내가 제사에 드려졌고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누가 보는데 그 보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6장에 보면 바울의 사도권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고. 진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7장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되게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 못하고 막 이상하게 이게 막 얘기를 많이 전달되는 걸 많이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네는요, 여자들의 대가 우리나라하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셉니다. 여자들의 발언권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집전이나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다 하려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금지시켰던 겁니다. 질서의 문제라고. 머리에 써라. 그리고 이 쭉 나오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교회에 대한 모든 집전과 이런 것까지 막 휘두르려고 했기 때문에 질서를 잡는 그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장 내용은 뭐냐면 주일 예배 후에 애찬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밑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 예산으로 안 하고 돈이 있는 부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얻어먹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얻어먹다가 나중에 이게 좀 눈치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고 나 집에 먼저 가야 됩니다. 바쁜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남죠. 그때 음식은 빵과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포도주를 먹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일까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하고 약한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마다하고 눈치가 비면 눈치 안 보이게 너희가 잘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째, 여러 가지 은사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어떤 장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장? 예. 사도 바울은 이걸 사랑장으로 쓴 게 아니고요. 은사 문제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쓴 책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건 제가 줄줄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째,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 그리고 11번째, 연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 시간이 일하다가 또 늘어지겠다. 자,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시간 늘어지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예. 이 11가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진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답니다. 되게 반듯하게 잘 써 있죠? 자,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니는 무슨 파다, 니는 무슨 파다. 그리고 막 판단하면서 니는 신앙이 그게 뭐고 하는 짓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사도가 아닌데? 너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나는 너희 판단에 좌지우지 안 당하겠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앞전에 교회에 있을 때부터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판단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힘을 많이 얻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왜 너희들이 그 얕은 잣대로 나를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계속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한번 넘어갈게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앞으로 보겠습니다. 야, 이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는 정도나 되니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언제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만 스승이 너에게 있어도 아비와 어미는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우리 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 신앙적인 집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지만 집은 우리 집인 겁니다.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좋은 설교 말씀을 다른 데서 들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터전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본가이고 집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과 밖에서 듣는 설교 말씀과 내용이 다르다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까지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1시간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또 은사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밭을 가는 사람에게 꽃경이나 삽이 필요한 것처럼 부엌에 설거지를 할 때 세제와 뭐 이게 뭐냐면 닦는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 사람들을 여기에서 서울까지 실어 날리려고 하면 버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은사는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은사를 받은 여자들이 은사를 신앙적인 등급으로 매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 네 방언도 못하나?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성령 받았노? 네 성령 없네? 성령 못 받았네? 이래 얘기했단 말입니다. 방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어디서 듣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방언 얘기가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쓸 당시만 해도 방언이 뭔지 정확하게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볼로도 방언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볼로 보고, 그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성령을 받았냐고 담임 목사를 갖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결국은 이 교회에 사임하고 나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는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로 일하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일을 해서 맺은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로 자랑질하고 다니고, 이 은사를 갖다가 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평가질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과소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요, 은사는요, 수백만 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 노래를 잘하는 은사.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받은 가정에 가서 위로를 저분이 가시면 위로가 된다. 이거보다 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은사인데, 이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될지 이건 생각 안 하고, 은사 가지고 내가 은사 받았기 때문에 은사 못 받은 니는 가짜, 이런 식으로 판명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넘어가죠. 예. 12장 1절. 이러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12장 내용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된 은사 말고 현대에는요, 은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컴퓨터를 잘 만지는 은사, 기계를 잘 다루는 은사,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 이 모든 게 은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로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14장에 대한 내용이고. 자,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은사가, 너가 무슨 은사를 사모하냐? 방언을 제일 뒤에 놔두고요. 가르치는 은사, 권유하는 은사,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 이걸 제일 앞에 둡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왜 1장 같은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아십니까? 방언 가지고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지금 사랑장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도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란 얘기입니다. 은사 때문에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너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타령하려고 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제발 좀 참아라. 사랑은 온유하며 은사 받은 것들아 제발 좀 온유해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은사 받았다고 자랑질 좀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오순절의 방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방언은 뭡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은 뭡니까? 알아듣는 게 방언이었어요. 그죠?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 가니까 못 알아듣고 막 누구도 못 알아듣는 방언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만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앞을 보십시오. 이게 좋은 말 같습니까? 나쁜 말 같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게 옳고 그르고 이걸 갖다가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보면 방언은요 할 사람은 하되 집에 가서 조용하게 자기 혼자 하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정말 잘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좋은 은사가 있죠. 남을 잘 가르쳐주고 남을 잘 도와주고 남을 잘 위로해주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이게 제일 좋은 은사랍니다. 좋은 거 놔두고 왜 이런 거 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같은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이 구절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40장 보시면 좋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랍니다. 좋다고. 다 좋은데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라.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의 것을 폄하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나눠드린 색칠 있죠. 노란색 형광펜을 쭉 줄을 것이십시오. 51절 52절 15장 51절 52절 거기다가 형광색으로 알아보시기 좋게 줄을 쭉 끄시고 그 옆에다가 빈 란에 이렇게 쓰십시오.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이라고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기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51절 52절 말씀에 색깔을 끄시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요한계시록 갈 때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자, 이렇게 권면의 인사를 끝으로 고린도전서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가가지고 편지가 지금처럼 그냥
우체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편지 왔어요 하고 이제 편지 한 장 던져주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불러줍니다. 불러주면 자기가 그 편지를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그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서신서는요, 그렇게 긴 책도 없지만 한 번에 단숨에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로마서 가지고 3년 동안 설교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무슨 교회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하여튼. 로마서는 한 번에 1장부터 다 끝까지 읽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3년 동안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물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서신서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 읽는 진도대로 쭉 읽어 나가면 지금 저의 설명을 바탕으로 읽으시면 이해 못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이 고린도전서 끝에도 보시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16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것만 보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갈게요. 16장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앞 성경에 갈 뜻이 1절 없답니다. 1절.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게 뒤 가지고 내가 모르고는 갔지 알고는 다시는 안 간다고. 이 인품 좋은 분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별났으면 내가 다시는 안 간다고. 안 갑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탈이 많은 교회죠. 그래서 세 명의 집사님까지 와가지고 모시러 왔는데 아볼로는 요지부동입니다. 절대 안 간다고 나는.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디모데편에 보내가지고 갔는데 디모데가 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갔다 돌아오면서 잉잉 울면서 돌아옵니다. 동네 형들한테 뚜까 맞고 오는 것처럼. 왜?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라니까. 갔는데 선생님 편지 그거 도리어 분란만 더 커졌습니다. 이 편지 받고 그 교회 분란이 더 커진 거예요. 파벌도 더 세지고. 사도 바울이 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우리한테 이래저래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을 하냐면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준비한 거 다 보긴 어렵고, 이 고린도전서를 본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본 고린도 교우들의 반응입니다. 1번,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더욱 의심을 품었습니다. 무슨 사도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모 가지고도 생긴 것도 저래 생겨가지고 익하고 앉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언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말도 따따붙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독신 생활에 대해서 말이 많았답니다. 혼자 사는 거 가지고 왜 말을 할까요? 다섯 번째, 사례금을 받지 않는 거 가지고도 또 억지를 부립니다. 사례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 먹고 살 걸 갖다 직접 벌었거든요. 여섯 번째, 범사에 담력이 없다고, 박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박력이. 남자가 저래가지고 보나 안 보나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일곱 번째, 바울이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또 트집을 잡고요. 여덟 번째,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확실치 않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씹어 돌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 선교 후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지병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안질이 좋지 않았던 지병이 있었습니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렇고 또 하나는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설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답니다. 간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아니야, 내 은혜가 니한테 충분해. 안 고쳐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미약한 거, 너에게 있는 그 약함 때문에 네가 오히려 온전해질 거야라는 대답을 주셨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답니다. 아,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더 바로 설 수 있다고요 하면서 더 좋아했답니다. 자, 여러분, 자, 요것만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지금 볼 건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한 장의 편지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9장까지의 한 장이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가 또 하나의 편지다라고 봅니다. 500년 동안, 지난 500년 동안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시큰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달래고, 그리고 시큰 9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연보 좀 하자, 헌금 좀 하자 시큰 얘기해놓고 10장 가면은 너희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미약한 나 바울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이가 없어요. 9장에서 10장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난 500년 동안 신학계에서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한 장의 편지가 아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장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또 한 장의 편지다. 그리고 심지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보다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더 먼저 보낸 편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거 사도도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여러분들 앞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너가 이런 식으로 요따위로 말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떠나서 편지는 되게 방역 있게 쓰는데 가까이에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힘의 가리도 없고 방역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씹어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라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지금 톤 자체가요 굉장히 억양이 되어 있고 격앙되어 있는 톤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생긴 거 가지고 말하고 자기 언변에 희망의 가리가 없다는 거 가지고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쏟아내는 겁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의 시종 일관, 화면을 좀 돌려주십시오. 시종 일관, 이런 강한 톤으로 갑니다.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화면이 안 나옵니까? 음,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보기는 어렵고요. 11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하면은 원어에는 없어요. 히브리 원서에는 그러하면은 없고 뭐라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이러면.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굉장히 화가 나서 격앙된 목소리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화 많이 났죠. 사도 아니라 하니까 저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집에 가가지고 푹 썩다가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떠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나는 분명히 사도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자기의 사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약을 좀 할게요. 원래 준비한 건 더 많은데 저는 항상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보낸 게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편으로 보내냐면 디도 편으로 보내요. 디도 편으로. 먼저 어떤 설에는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1장부터 9장까지의 마지막 4번째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디도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목회자의 성질하고 좀 달라요. 디도는요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뱃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구 상처받을까 봐 아이고 말이 났다나 조심하고 한마디 온유하고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디도는 가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뒷덜미 잡고 마당에 내다보니까 패대기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디도는 무슨 해결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도가 누굽니까? 누가의 동생이에요. 누가의 동생. 이 디도를 보내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처럼 온순한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아볼로처럼 인품 좋은 사람을 맡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다도 안 돼가지고 디도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장부터 13장까지 이 격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너무 이렇게 격하게 했는갑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오래 참자고 자기가 시큰거리 편지 써놓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자랑하지 마라 했는데 자기는 오만자랑 다 했잖아요. 여기 이 편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 불러가지고 디도 안 되겠다. 자네가 이 편지 써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쓴 게 고린도후서 1장부터입니다. 1장 보겠습니다. 디도가 전달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십시오. 디도가 전달했다.
고린도후서라는 제목 옆에 디도가 전달이라고 기록하십시오. 디도가 전달. 그래 하면서 온순하게 온유하게 이 뒷일을 정리를 합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격하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편지를 다시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자, 거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요. 쭉 고린도 교회에 대한 현황을 쭉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의 버릇이 하나 있어요. 시큰 얘기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딴 데로 가요. 여러분들 2장 13절 뒤에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거기다가 7장 5절이라고 기록하십시오. 7장 5절. 2장 13절 끝에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고 거기다 7장 5절이라고 기록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오만 다른 얘기 쭉 합니다. 쭉 얘기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교인들에게 권면과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내용상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7장 5절 보시면은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다시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 2장 13절에서라고 기록하십시오.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래서 고린도 후서가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고린도 후서가 쉽다라는 겁니다. 7장 5절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고 2장 13절에서 받는다. 2장 13절과 이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앞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금 권면하는 말을 쓰는데 이 편지를 보내놓고 연보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 지금. AD 64년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먹고 없애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자꾸 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먹을 음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굶어 죽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힘들다. 그래서 조금 연보를 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8장과 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이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일이 잘 됐는지 일이 잘못됐는지 소식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무시하러 갑니다. 그냥 가가지고 무시하러 지나가지고 디도를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데살로니카까지 갑니다. 가니까 그제서야 디도가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데살로니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네 왜 이제 오냐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나. 그래. 죄송합니다. 기다렸습니까? 하면서 그래 고린도 교회 일은 어떻게 됐어? 하니까 잘 처리됐습니다. 뭐 잘 처리됐다고 우지된 거야 하니까 그 문제 일으키는 놈, 그 몇 놈만 없애니까 다 해결되더만요 하면서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몇 명이 문제예요. 그것들 잡아가지고 다 패대기 쳐가지고 다 쫓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 다 해결됐다고? 자네가 해결됐다고 하면 그래 해결 잘 됐겠지.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몇 명 쫓아보내고 나니까 디도를 바로 안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시면은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십시오. 조금만 더 있다 가십시오 하면서 계속 붙잡아가지고 디도가 빨리 못 나오고 거기에서 한참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 찾아가지고 고린도로 나섰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까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격려를 하기 위한 편지였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격려한다고 보냈는데 너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갑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빨리 오시는 거 아니다 라는 문제로 그 교정서신이었고요. 그 뒤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였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보통 4개의 편지로 본다.
첫 번째 편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다. 세 번째 편지는 뭐냐?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세 번째 편지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까지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대충 못하겠어요. 준비했는 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자세히 가르쳐 드리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기록한 이 서신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들의 열정을 본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정말 참 제자답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교우들을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잘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